따뜻한 우리 성도님들의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참 목사로서 참 좋은 교회에 부임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교역자를 또 강단에 세워주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울산 신정교회 당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고민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또 서로 침 튀기면서 찬양 연습도 하고 성경 공부하고 구역 모임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교회 생활이 오늘날 공동체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이 위해 요소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임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꼭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서라도 모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퍼지고 나서 많은 영상 설교들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도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받는 영적인 공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기에는 오히려 잘 만들어진 영상이 우리에게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영적 공급, 우리만 양식을 받아 먹고 그렇게 만족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음 단계를 요구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이기 힘든 코로나19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역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모여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또 우리가 교회로서 모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버둥치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몇 주 안에 세워진 그런 초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가장 순수했던 교회 모습으로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순수해 보였던 그런 모델로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때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면 왜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구구절절 이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 한번 탐방이라도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한국 교회가 침체되거나 위기에 빠질 때면 우리 교회들이 돌아가야 될 지점으로, 우리 이런 교회 모습을 회복합시다 하는 모델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너무나 멋진 남편 아빠가 등장을 합니다. 아내에게는 참 자상하고 특히 자녀에게는 무엇이든지 제공해주는 진짜 슈퍼맨 같은 아빠가 나옵니다. 길게 시간을 내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아이들과 추억을 쌓기 위한 여행도 떠나고 자녀들을 정말 왕자와 공주처럼 부족함 없이 그렇게 서포팅 해주는 아버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의 아내들은 저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자녀들은 저런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공중파를 통해서 방영이 되다 보니까 사실 참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등바등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그것이 대다수의 우리 가정의 모습인데, 우리 대다수의 가정의 모습과 동떨어진 이 슈퍼맨의 모습은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보통의 가정에게 때로는 자괴감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내들이, 자녀들이 이것을 그냥 예능으로 보지 않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아버지를 보면서 아빠는 왜 그래요? 하거나 여보 좀 이렇게 좀 해보세요 라고 우리의 아내들이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평화는 깨지는 겁니다. 그냥 멀쩡했던 가정이 TV 한번 잘못 봤다가 깨지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저희 아내는 이 프로그램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녀랑 놀기를 귀찮아하겠습니까? 그러나 팍팍한 삶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밥그릇을 지키려면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야만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슈퍼맨의 삶보다는 참 고된 일상이 우리 현실과는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델을 잘 정해야 됩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모델만 정해놓고 그렇게 살기만을 바라다 보면 멀쩡했던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불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저지르지 말아야 될 실수는 역사의 특정한 시점에 존재했던 그 교회의 한 모습을 우리가 포착해서 마치 절대적인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나긴 시간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초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또 예수님이 활동하신 그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까지 교회는 한 번도 같은 모습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들이 살았던 현실에 근거해서 교회 모습은 조금씩 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당했던 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성경책을 딱 꺼내들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딱 붙잡으면서 그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똑같이 돼야 돼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기 시작하면 멀쩡했던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 중심의 삶을 사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이 제정하신 성례를 거행하면서 이 땅에 교회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이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야 될 어떤 모델을 제시한다기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가 시대별로 존재하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모델을 그대로 우리 울산 신정교회에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교회로 모이려고 이들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읽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는 왜 이런 모습으로 존재했을까?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를 생각해야 되고 현실로 돌아오면서 그렇다면 오늘 어려움을 만난 우리 신정교회는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과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교회와 똑같은 모습으로 울산 신정교회가 되어라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보다 더 모이기 힘들었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 참 모이기가 힘들었지만 이때의 성도들은 그래도 교회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치고 노력했단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들아, 그럼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서 코로나19로 모이기 너무너무 힘들어진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그 처음 시대, 처음 나타난 모습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 감동이 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전 대학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니던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똑같은 모습이 오늘날 나타나기에는 조금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울산 신정교회가 모두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재산과 소유를 한번 다 처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수억이 아니라 아마 수십억의 돈이 모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돈이 모였다고 해서 그 돈으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함께 받은 분명한 비전 없이 모이는 돈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왜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헌금했을까? 여러분, 무조건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그들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고민한 결과 헌금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회가 이렇게 헌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추측해 보면 그것은 바로 늘어나는 사람 수 때문입니다. 초기의 교회는 주님의 12제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늘어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주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 그 조그마했던 교회가 순식간에 수천 단위로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사회적으로 많이 힘이 없었던 사람들,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초대 교회에서 부유했던 성도들이, 많은 것을 가졌던 성도들이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늘날 같은 복지 서비스가 전무했던 그 옛날에 교회로 몰려드는 고아와 과부, 빈민들을 끌어안고 교회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국가로부터도 받을 수 없고 성전으로부터도 받을 수 없으니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들을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지금 세례받고 몰려오는 이 사람들과 함께 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으로 가보면 이렇게 날로 성도들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간에 다툼이 발생합니다. 당시에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제헌금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은 교회가 자칫 분열할 수 있는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당면했던 문제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바로 구제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직분자를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당한 현실 앞에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발버둥친 결과가 바로 이렇게 직분자로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당하는 문제 앞에서 순간적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셔서 한 번에 마치 그 어려움들을 잊게 하시거나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여전히 존재하려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고민하고 교회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들을 정하게 하십니다. 이렇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밀려 들어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그들을 철저하게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껴안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로 모일 것이다. 우리는 형제 자매가 결코 우리의 섬김에서 벗어나서 낙오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집을 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고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집을 찾아가는 이런 사역들을
하나님,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없으면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워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는 거리를 많이 두어야 되고 이렇게 함께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교회로 존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꼭 우리가 물건을 다 팔아서 마치 전 재산을 다 내놓았던 감동적인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당한 문제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이 믿음 떠나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쭉 올라오다가 우리 교회로 오려면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좌회전을 할 때 전봇대를 끼고 좌회전을 하는데 우리 조태양 강사님은 그냥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한 손으로 탁 들어오시던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스트레스를 몬다면 약간 어려운 코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께서 이 코스를 통과하려면 이게 잘해야 된다, 한 번에 하려면 각도를 잘 잡아야 된다고 저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대화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울산 신정교회가 날로 부흥하여서 참 이 골목이 조금 더 넓어지고 주차장도 넓어지고 이 길을 조금 넓혀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기에 편한 길로 확장되면 좋겠다라고 저는 바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아, 주차장을 넓혀서 누구나 넉넉히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교회보다, 길이 넓어져서 누구나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보다 지금과 변함없이 비록 구불구불 비좁은 길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실 때 교회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 구불구불한 길도 행복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교회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한 수 배웠습니다. 정말 크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편안한 환경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차장 좋다고 교회 정하신 분 있습니까? 에어컨 빵빵하게 나온다고 혹시 교회 정하신 분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좋아서, 여기서 받은 그 따뜻한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함께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좋아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아서 참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그 빗길에도 비 맞으면서 이곳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재산과 소유를 다 내놓았던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 울산 신정교회도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서 이곳에 모일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정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4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47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살려고 몸부림친 결과, 헌신하면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준 결과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교회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같은 당원끼리 그렇게 결의를 다지고 축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임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실 백성들이 이곳에 몰려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바르게 모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울산 신정교회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우리의 모임이 그냥 우리끼리 은혜 받고 좋은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역 사회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이 따뜻한 사랑과 헌신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교회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임은 단순한 영적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 나는 행복하다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섬길 것인가, 내가 살아가는 터전을 섬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 교수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조그마했던 교회가, 주님의 제자들이 로마 제국을 넘어서 서구 사회 전체를 그렇게 주름잡게 되었는가, 이 사람은 연구한 사람입니다. 저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작용이 있었는가 추적해 나가는데요.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서기 165년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 통치 시기에 오늘날 천연두로 추측이 되는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 역병이 로마에 돌았던 15년 동안 자그마치 그 제국의 인구 3분의 1 가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황제 자신도 역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게 역병인지 모르고 똑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고 이랬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사람끼리 만나면서 전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남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기독교가 교회가 무엇인지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용기 있는 돌봄 때문이었습니다. 431년에 아테네를 휩쓴 질병에 대해서 한 역사가가 보고서를 썼습니다. 역병이 돌았을 때 돌봄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살펴보니까 역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은데 그 중에는 아무리 역병이 돌아도 음식을 잘 섭취하고 간호를 받으니까 스스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역병 때문에 무서워서 서로를 돌보기를 포기하니까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신에게 도움을 구해보고자 신전으로 막 달려갔던 사람들은 신전을 완전 시체 무더기로 이루었습니다. 재앙 앞에서 종교나 법규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 가릴 것 없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사람들은 신앙이 있건 없건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기에 기독교는 매우 빠른 속도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복음 때문이었어요. 이 당시에 어떤 종교도 자신이 믿는 신과의 관계만 중요하고 그 신에게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했지 이웃을 사랑하라고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잘 섬겨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죽어가는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봄을 받고 역병이 지나가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로드니 스타크 교수님은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이 증가했을 것이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을 향한 섬김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존재했습니다.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라는 것이 역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시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로서 고민했던 우리 앞서 갔던 성도들은 이런 고민했고 이런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임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임은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이 세상은 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전혀 사랑을 기대할 수 없었던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이상한 사람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성도들의 모임이 서로를 향한 섬김을 넘어서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로 표현되었다고 4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초대 교회가 자기들끼리 물건을 통용하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흘려 보냄으로써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 교회 모임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도 자신의 것을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는 따뜻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누가는 성도들의 섬김과 이렇게 만들어진 따뜻한 공동체 가운데로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동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진짜로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신정교회가 이 강단에서 외치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외치는 내용이 그제야 비로소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이웃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좋아서는 결코 이웃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의 기회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이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이곳에서 존재할 때,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참 모이기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이 모임을 폐하지 않고 우리가 이어나갈 때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왜 이 땅에 울산 신정교회가 존재하는지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모일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 울산 신정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정말 필요한 존재로 그 존재감을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울산 신정교회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이 울산 신정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사랑스럽다라고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께서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처럼 뛰어난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이 없어서 자녀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많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안위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자신이야 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하나님 부르시면 간다, 이런 참 전투적인 마인드로 사역하시는데 사실 그 사역에 있어서 자녀는 참 아픈 가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세기를 타고 얼마든지 귀국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만 전달해 준다고 그곳에 교회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해주고 그 성경대로 사는 삶을 보여주어야, 정말 그들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선교 환경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는 중에 한 번도 저는 오지에 정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힘든 지역에 AI 로봇,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보내자라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온라인 예배 링크를 보내놓고 우리가 선교하자 이렇게 외치는 선교사님 본 적이 없어요. 다 본인이 직접 가는 선교,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선교사님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귀국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그곳을 떠나면 그곳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삶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은 오늘도 목숨을 걸고 그 임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울산 신정교회에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마스크를 쓰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곳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이 이유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이 건물을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재산을 붙들고 지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주님 명하신 성례를 거행하고 계속해서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해야 될 고민이 무엇입니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고민. 이 어려움을 뚫고 우리가 서로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교제를 이어나갈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한국교회 모습은 오늘날 전혀 세상에 필요도 없고 신뢰도 주지 못하는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참 마음 아픈 상황이지만 적어도 우리 울산 신정교회라면 저 멀리 서울에 살거나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래 한국교회 막 방역 수칙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같고 코로나를 퍼뜨리는 집단 같지만 그래도 울산 신정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모여야 돼. 이 사람들은 진짜 예배해야 돼. 라고 인정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와 거리를 맞대고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우리의 모임이 그들에게 정말로 유익이 된다고, 정말로 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우리의 당회와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이렇게 변화되는 사회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의 모임을 지켜나갈지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기 위해서 내가 소홀했던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 사실의 소중함을 모르고 떠나보낸 것은 무엇인지 참 하나님 앞에 한번 꼭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 되도록 열심히 그런 교회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와 지역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시키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전 재산을 내어놓는 헌신보다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하나님께 다 드린 헌신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부끄러움, 내가 그동안 어려워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려놓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기를, 깨어졌던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전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맺으면서 서로에게 더 젠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따뜻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냥 서로 잘 지내기 위해서 내리는 결론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옆집과 윗집, 아랫집에 여러분의 따뜻함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혹시 다투셨거나 비방해서 뭔가 서로 멀어졌던 관계가 있으시다면 그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로 가기 위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아무리 코로나로 모이기 힘들어도 우리 울산 신정교회 저기는 모여야 된다. 저 사람들은 진짜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이런 칭찬 듣는 우리 울산 신정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나서 함께 하늘을 쳐다봅시다. 오늘 47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따뜻한 공동체 되어도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모이기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지만 오늘도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울산 신정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에게도 은혜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눔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함께 파송찬양 함께 부르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아멘.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들이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몇 달 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을 때에 제 마음을 결정하게 한 것은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고 500석 정도의 큰 건물이 있고 빚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 이 교회에 꼭 만나고 싶다 그렇게 결정하게 만든 것은 정말 좋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계시다는 것, 그리고 울산 신정교회가 이웃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 교회란 그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단복회 한번 해보고 싶다. 내 젊음의 때를 들여서 이분들과 함께 한번 걸어가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 울산 신정교회가 울산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울산 신정교회는 이곳에 있어야 돼. 울산 신정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위로가 있고 우리가 얻는 힘이 있다고 이웃들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존재했던 초대교회처럼 울산 신정교회가 사랑을 흘려보내며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울산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울산 신정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건물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존재가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교회, 이웃들이 울산 신정교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이 교회는 이 땅에 꼭 존재되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수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울산 신정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19라는 큰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교제가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더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통하여서 이 지역에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